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장국현 목사님, 김진선 사모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동일성교회, 블루오션, 발리한인교회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의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19기 성경 일독 학교를 통해 교육받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삶의 이정표 삼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목장 개강을 맞이하여 목장 예배가 활성화되고 나눔을 통해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 구원을 작정한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실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이며 띠끌보다 못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홍 같은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죄의 달콤한 유혹은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유혹이 다가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도둑질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전에 들어와 거짓 맹세하며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참으로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이 말씀이 한 주 내내 귀에 쟁쟁하고 마음을 찌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 나 위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시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주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땅의 나라에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주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 나라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만하니까, 편안해지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를 가장한 범죄와 쾌락과 동성애가 저희들의 믿음을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한 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 성을 살리신다 하셨지만 결코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십니다. 있어도 거짓 맹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되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진실로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했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절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간구하옵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루살렘 성을 살릴 한 사람이 동안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안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은 물론 시대를 밝히 분별하여 동안교회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지혜와 명철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동안 성도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여기에 모인 동안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린 자의 감격과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오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말씀도 맞고 너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이 물질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물질이 주인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과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님 주실 뿐 아니라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부요함이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비굴함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능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긴 병으로 인하여 지쳐가고 힘들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건강을 통해서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주께 감사하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놀라운 주님의 회복함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갖고 있는 복음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먼저 대상자가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전도 현장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가끔 저와 같이 나왔지만 교회 등록은 안 하시던 어머니께서 조원들과 함께 전도를 하였더니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뒤에서 중보기도팀의 사랑 어린 기도와 조원들과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기 가까운 대장암을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고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한 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남은 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전도는 하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을 하면서 열심히 훈련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서 참 기쁘고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무기를 가진 용사처럼 마음이 너무 든든합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싶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에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전도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너무 소중히 여겼기에 전도를 시도했다가 교우관계가 멀어지면 어쩌지 생각하며 오히려 전도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들을수록 전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마음을 주셨고 직접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 제시 실습을 진행하면서 먼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마음과 이제는 전도에 먼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은 전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인간관계, 복음의 확신 등 수많은 선물들을 받아갈 수 있는 10주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전도 폭발 훈련은 10주 동안 함께 웃고 울고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소수로 이루어진 동역자 조원분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도 폭발 훈련한다는 광고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나이가 많아 받아주시기나 하실까 걱정했어요. 훈련을 통해 내 안에 복음의 정리가 되니 감사했습니다. 비록 외우는 것을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속상했지만 조언들이 격려하고 위로함에 오늘에 이른 것을 감사하고 훈련을 통해 내 자신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훈련 전에는 전도를 못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조장님 감사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효과적인 전도법을 배워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원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 실제적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 폭발 우리 섬기는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많은 말 중에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얼만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실 또 잘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싶어도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전도 폭발을 하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아, 내가 믿는 것이 이거였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정리가 되면서 정리된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복음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 전도폭발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10주간의 기간이 길 수도 있지만은 잠깐의 이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 일평생 내가 믿고 나가야 될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다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꼭 함께 하셔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시고 또 행복 모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를 좀 할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사가 정말 진심으로 막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뵙기 좋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긴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구체적인 이 큐티진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 개강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 목자들 되신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귀한 섬김이 다시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동안 청춘교실 9월 7일 목요일 날 다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이렇게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는 또 삶을 나누는 그런 교실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학교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결혼예비학교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가정을 살아가는데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결혼예비학교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막상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부부의 원리와 또 삶에 대한 부분을 함께 지혜를 나누는, 경험을 나누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외부 강사를 통해서 한 몇 주간, 한 4주 내지 5주간 훈련을 하게 하면서 서로 깨닫게 하는데 12상 정도만 모집하게 됩니다. 결혼 7년차 이상 되는 분들 중심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부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부부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인가,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강대상 화분은 참 좀 특별하죠. 어느 때보다도 풍성할 뿐 아니라 이 화분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정문주 장로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뜻밖의 부름을 받게 돼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는지 지금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만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이 될 만한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와 아내가 또 할머니가 섬기고 함께 사랑했던 이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따뜻한 곳곳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가족들이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정문일 장로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그 가족들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정말 꽃처럼 화사하게 서로 삶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을 불러도 단 한 번을 불러도 주님만 찬양하리.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을 불러도 단 한 번을 불러도 주님만 찬양하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나의 음성, 하늘의 노래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들려. 주님 기뻐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을 불러도 단 한 번을 불러도 주님만 찬양하리. 내 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림 복원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색이 바래거나 훼손된 그림을 제 모습으로 되찾아 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 복원사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은 화가로서의 재능도 뛰어나야 되지만은 미술사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여서 그 그림의 역사와 또 그림을 해석하는 것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원래대로 그림을 복원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 복원될 뿐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 인생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복원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에스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장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에스더서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반전이라 그럴까요? 역전이라 할까요? 내 인생 속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 인생의 그림이 다시 아름답게 색칠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정말 인생의 반전을 원하고 역전을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원시켜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지켜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시 구원함을 받았고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일 먼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의 원칙은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을 그들은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이들은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2절 말씀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의 왕이 가졌던 그 권력과 막강한 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에스더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과어요 포로였던 에스더라는 한 처녀를 왕비로 발탁하는 그 문제도 그 배후에 아수르 왕이 있었고, 하만이라는 사람을 2인자의 높은 자리에 올렸다가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는 바로 그 역사,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살리면서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바로 이 모르드게를 제2인자로 세워서 바로 이 바사 왕의 역사를, 이 바사의 역사를 써가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이 아수르 왕이 있었다는 것을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모든 결정과 주관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왕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에스더서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왕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잠언 21장 1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왕이 위대하고 놀랍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혜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바사 나라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만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위축시키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큰 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존재감도 느끼지 못할 사람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왕과 같이 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결정하고 역사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허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은 권력과 그리고 섹스와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삶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가장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4절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장하신다. 지금 환경은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우리가 12월 13일 날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왕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죽음만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무도 구할 수 없는데, 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을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너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결단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기가 막힌 역전의 이야기들은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까? 어느 날 아수에로 왕이 그렇게 결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더의 승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에스더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될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만은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 다 아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헌금의 봉투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다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교만은 내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내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패망의 선봉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도 죄를 짓고 낙심하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
이 문제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어.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셔. 이 믿음을 굳게 붙들 때에 바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들이 갔던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보이는 이 세상 이 현상 너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삶을 한탄하는 사람, 어떤 분들이 그러게요. 목사님, 참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럴 때 보통 사면초가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고상한 말로.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그것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앞을 보니까 앞을상이요, 뒤를 보니까 뒤질상이라, 밑을 보니까 밑을상이요, 우를 보니까 울상이라. 야, 참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앞을 보니까 골치 아파서 막 골치 아프고 막 그런 일이고, 뒤를 보니까 뒤질상이고, 밑을 보니까 밑질상이고, 우를 보니까 울상이다. 이것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해내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 때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에겐 참 소망이 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형제 자매다. 그들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와도 낙담하지 않고 이 믿음 붙들고 걸어갔던 그 길이 가장 참담하고 힘들었던 그 암흑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복원될 뿐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삶에 붙들어야 될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좀 그렇게 말씀해 보시죠.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반전의 그 역전의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역사하실 때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장 31절에 불임절을 지키라는 편지 속에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황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백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할 때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절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성경을 보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건 반드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기도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서 3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표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단서를 붙이는 것이 그래도 나에게 구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공동 기도하죠.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공동 기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 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첫 번째 기도는 선교사님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또 중요한 훈련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하고,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만 세 번째는 주로 이제 해외나 또 국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맡은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맡은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교육자들 포함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정하는 사람을 괴롭혀야 됩니다. 내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맡고 있는 부서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중보기도 있는데 이 중보기도에 정말 하나님 예비한 사람 와서 정말 그분들이 은혜 받고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경쟁이 붙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문을 읽어 나갈 때도 마음에 응답하신다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감옥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강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로마서 15장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합심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 꼭 나오는 것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 기도할 때 매주 민망합니다. 사실 매일 어떻게 담임 목사만 기도하냐, 부목사들은 목사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되지,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되지 매주마다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할 때 저도 민망하고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타격받은 게 뭐가 있냐면 기도의 울타리가 거쳐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볼 때 여기저기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기도가 구멍나지 않도록 그 기도의 위력을 합니다. 바울 같은 대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저는 무엇이라고? 저는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함께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또 마을에서 목장에서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 기도의 능력,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절망의 상태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우리 민족의 여정 속에 정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바로 이 불임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 바로 이 불임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문제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의 약속도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바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길 가다가도, 설거지할 때라도, 출근할 때라도, 차 속에라도, 잠에서 깰 때라도, 마지막 잠에 들 때에도 하나님 이름 한 번이라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점차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심을 가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어떻게 봅니까? 못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 안식년 잠깐 갔을 때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이런 볼 같은 걸 사가지고 오라고, 실습한다고. 근데 이걸 어디 파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저희들이 가는 게 슈퍼마켓이 있어서 제 생각엔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못 봤다 뿐이지 이거 반드시 학교에서 사오라 할 때는 보편적인 곳에 보통 일반 상점에도 분명히 있다. 거기 분명히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보니까 그 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전에는 못 봤어요. 안 보여서 있는데 못 봤어요. 왜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셔도 하나님 일하시는 줄 몰라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관심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보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이 어떻게 반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생활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4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 그는 유대인들 중에 존대를 받았다. 둘째, 그는 많은 동족의 사랑을 받았다. 셋째, 그는 동족의 유익을 구했다. 넷째, 국가 전체의 안위를 도모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습니까? 바로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발견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유다인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게 된 사건이 됩니다.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왕후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기도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노동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모르드게는 기도로 유다인을 섬길 뿐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고 영적으로 섬기고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3절의 축복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에서 나온 것입니다. 섬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마지막 클라이막스 갈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는 1초 1초가 중요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일이 성찬식을 하셨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근데 그 만찬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세수대야를 준비하시고 수건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주님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품이나 삶의 모습은 뭘까요? 바로 섬김이라는 그릇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당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또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갔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애굽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큰 사역과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 다윗은 비록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목자였지만 양들을 칠 때에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양들을 길렀다고 말씀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마음을 다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섬김의 축복은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르다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마리아는 신앙이 좋은 여자고 마르다는 일만 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르다의 집에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는 이 마르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르다가 길 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집으로 불려들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면서부터 그 집에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누가 드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드린 걸로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보다 더 정확하게 드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부활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 후에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의 구원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처럼 보인 천사를 섬기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은 기적을 이룹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통로가 됩니다. 섬김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만과 같은 사람과 같이 살게 됩니다. 유단이 처한 위험과 어려움도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보면 특별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 가정은 복 받을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 이게 특별히 그 가정을 살펴보면 그 윗대나 그 위에 참 사람을 섬긴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섬기는 가정의 자손들이 아마 이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복인 것 같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지만 일반적으로도 섬김에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손들이 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에 조상들이, 위에 선조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것 정말 복된 건데 내가 뿌리지 아니하면 내 후손들 대에는 없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삶 속에서 섬김의 삶을 뿌려야 됩니다. 섬김의 삶이 뭐 어렵습니까?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얼굴 근육만 조금만 움직이시면 사람들에게 웃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조금만 뻗으면 악수를 하면서 만나면서 반갑게 맞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파마를 하고 온 친구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너는 파마했는데 무슨 철조망처럼 철모를 뒤집어 쓴 것 같다. 여기에 또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철모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도와준 거 있냐? 그래도 우리 신랑이 나만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담대하게 좀 튕겨내야 돼요. 근데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철조망 같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덕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리고 따뜻한 것을 내리는 것. 제가 이 교회 우리 목회할 때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정말 사후 예배 설교를 하고 내려갈 때 청년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주는데 바카스를 열어줘요. 바카스를 한 박스를 줘요. 제가 바카스를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긴 받았어요. 제 방으로 내려가서 바카스를 딱 뜯어서 보는 순간 바카스 병마다 격려의 말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병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툭 떨어졌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삶을 살리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미소 하나에, 작은 내미는 작은 손 하나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삶의 인생의 의욕을 다시 찾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생명을 다시 찾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스타 강사로도 잘 알려진 HUG 황태한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2살 때 병원 응급실에 둘째 아들 이준희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성 심장병으로 구급차에 실려온 아이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끼니 걱정을 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은, 그 돈의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며 섬기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 붙들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낙담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 공장에서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 어머니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했는데 화장실 바닥을 씻고 닦다가 텅크러진 머리로 나서는 어머니를 보면서 존경심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어린이 20명을 후원했습니다. 도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121명의 아동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도의 영향도 있었고 또한 천국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 먼저 하늘 날아간 둘째 아들 이준희가 자기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빠, 내가 다 봤어. 아빠는 정말 최고였어. 라고 말입니다. 이분의 회사는 원가가 비싼 다이어리를 만드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입니다. 자기의 아프고 힘들었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인생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다이어리를 만들 때 그런 글귀를 좀 넣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공감을 이루어내면서 많은 사업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은 신비입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줍니다. 이 황 대표의 어머니, 정말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의 화장실 밑바닥을 닦아내고 헝클어지는 머리카락으로 나오는 그 모습 속에 아들이 바라본 그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림 복원사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놀라운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인생 역전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그림에 때가 묻어서 희미해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색도 바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낡아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이 너덜너덜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복원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단순한 복원이 아닌 나만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원숙한 그림 복원사처럼 나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내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기도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라. 그리고 나가서 삶의 여러 모습 중에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 시키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인생 역전의 축복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돈에 달려있지 않고 권력에 달려있지 않고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내 의지로, 내 용기로, 물질로, 그리고 권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갚으실 그 주님의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받았던 그 역전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처럼
삶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8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의 무너지고 찢어지고 바래고 없어진 우리의 삶을 복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새롭게 우리의 삶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마음을 묶어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경험했던 놀라운 반전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 후손과 자녀들과 그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